안녕하세요. 은봉사입니다. 오늘은 철학에 대해서 요점 정리한 걸 다시 요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철학과 신학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걸 다뤘거든요. 신존재, 인간존재, 우주존재, 그리고 영혼존재, 영혼불멸, 이런 거.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다뤄서요. 신학이나 철학이나. 그래서 신학과 철학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에 와서는 철학은 왕이고 신학은 왕이고 철학은 종이다.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러니까 신학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어시스트하기 위해서 철학이 중세에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철학을 형이상학 또는 형이학,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은 4개 영역이 있고 7 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영역 7가지 단원을 그냥 두 마디로 정리를 하면, 두 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걸 한마디로 해도 되겠죠. 뭘 이야기하냐면 형이상학과 형이학을 다루는 게 철학입니다. 형이상학, 형이학, 이거 다루는 거. 그럼 형이상학이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존재론을 마련하거든요. 형이상학이라는 건 존재론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신존재, 신이 있느냐, 인간 존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창조됐느냐, 우주 존재, 우주는 언제 만들어졌고 만들었느냐, 창조됐느냐, 아니면 진화됐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내세에 대한 거. 아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다루는 것이 뭐냐면 원래 그 철학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뭐냐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루는 걸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형이학이라는 건 뭐냐? 형이학이라는 건 형이상학 외에 모든 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 사고, 사건, 문제, 이런 걸 형이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루는 거예요. 그걸 형이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은 거의 다 형이상학을 다뤘죠. 왜? 만물의 근원이 뭐냐? 만물의 근원이 뭐고, 하나님은 계시느냐? 신은 존재하느냐? 영혼은 있느냐? 없느냐? 죽으면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거 다뤘기 때문에 이걸 형이상학이라고 하잖아요. 형이상학을 고대에서는 주로 다뤘고, 현대 철학에 와서는 뭐예요? 형이하학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다루는 게 철학이다. 그걸 4개 영역과 7개 단원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서양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신존재, 인간존재, 영혼존재, 내세, 이런 걸 다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혼불멸, 이런 거. 자, 봐봐요. 그럼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신론이 다뤄요. 신론.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시느냐, 계시다. 그게 신론이잖아.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간론을 다룹니다. 먼저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다루거든요. 이 다루는 것이 똑같아요. 철학과 형이상학을 해서 다루는 문제들이 신학에서 다루는 겁니다. 바로 신존재,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존재, 인간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이냐, 그게 이제 마지막 종말론이죠. 응?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이 초기에는 하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개념이 신학적 개념, 그 신학적 개념이 초기에는 철학적 개념이었어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신학이라는 말도 최초로 우리 기독교에 쓴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 최초로 신학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고대 철학에서 존재론에 대한 거, 그 존재론이라는 거거든요. 인간 존재, 신존재, 영혼 존재, 천국 존재, 이런 존재에 대한
철학은 뭐예요? 그때 질문만 있었어요. 그거 왜? 해답이 없었으니까 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영혼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피터지게 싸우고, 신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피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그냥 탁상공론이지요. 서로 논쟁만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그래서 철학은 우리가 흔히 질문만 있고 답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존재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존재론에 대한 부분은 질문만 있고 답은 없어요, 철학적으로는. 근데 철학의 그 질문에 대해서 신학이 답을 해줍니다. 신론, 인간론, 물론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여기서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이 존재론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철학에서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질문만 있고 답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질문? 존재론, 형이상학에 대한 존재론, 형이상학에 대한 질문만 있지 답은 없는데, 신학이 그 답을 해주고, 현대철학이나 그 이후의 모든 철학들은 뭐예요? 형이하학을 다루는 건데, 그건 뭐예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답이 없다고 하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존재론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죠. 자, 형이하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뭐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다 그걸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나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요, 형이하학, 형이상학, 형이하학 요거에 대한 문구를 가지는 거, 다루는 건 그거예요. 형이상학, 형이하학을 다루는 건데, 요거에 대한 문구를, 답을 갖는 거, 이 답을 갖는 거, 그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영역은 형이상학, 형이하학이지만, 그거에 대해 형이상학에 대한 개념 정리, 답이죠. 형이하학에 대한 개념 정리, 그 답이죠. 그걸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문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철학이라고 하죠. 그 문구를 가지고 있는 걸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루는 분야는 형이상학, 형이하학인데, 그걸 다뤄서 답을 얻은 거, 필터를 거쳐서 답을 얻은 걸, 그걸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 그래서 형이상학에 대한 답이 나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느냐,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것들은 나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느냐, 형이하학에 대한 것이 나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걸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언어를 갖는 거예요. 형이상학에 대한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문구를 갖고, 형이하학에 대한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문구를 갖는 걸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가진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형이상학, 하나님과 인간 존재, 내세, 영혼, 이런 것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그 문구를 정리했잖아요. 그게 나와 무슨 관계 있느냐, 그게 철학이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형이하학에 대한 문구, 이 땅에서 수많은 막 문구들, 그걸 우리는 격언, 속담, 관용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담이 뭐예요? 그게 바로 형이하학에 대한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적 개념인 겁니다. 그게 철학인 거예요. 그걸 속담, 격언 이런 걸 뭐라고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문구를 갖는 거예요. 형이하학에 대한 나만의 문구를 가진 거, 그게 개똥철학. 나만의 언어를 가진 거, 형이하학에 대한 그 개똥철학. 천국과 존재는 형이상학에 대한 나만의 문구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내 주먹만을 믿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형이상학에 대한 나의 문구만을 가진 거예요. 언어만을 가진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형이하학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존재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하학에 대해서 문구를 가지잖아요.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 소문의 중요성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말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을 관용어로, 격언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게 나와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다루는 것이 그게 바로 철학이라 이거죠. 나와 네트워크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이제 형이하학에 대한 철학입니다. 자기만의 문구를 가진 거.
한마디로 자기만의 문구를 가진 거, 이걸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구를 가진 걸 개똥철학, 아까 말씀드렸지, 격언도 개똥철학이 해당하고, 나만의 형이상학, 형이학에 대한 문구를 가진 거, 그래서 그대로 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개똥철학에 해당하다 이거죠. 그게 철학적 개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깨달아서 자기만의 문구를 갖는 거잖아요. 그게 철학입니다. 개똥철학. 그래서 복음, 성경에 대해서도 지가 복음이 있고 내가 복음이 있어요. 지가 복음은 지 마음대로 믿는 거고요. 내가 복음은 내가 깨달은 것만 깨달아서 문구를 갖고 믿는 거. 그게 내가 복음이죠. 마찬가지로 철학이란 개똥철학인데 마치 내가 복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나만 어떤 거에 대한 것을 나만 깨달아서 나만의 문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이제 철학, 철학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철학은 네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 영역, 뭐냐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의 영역은 딱 이거예요. 중요하게 철학에서 다루는 건 뭐냐?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이거 다루는 게 철학의 영역이에요. 복잡한 거지만 이 네 가지를 크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 존재, 인간 존재, 신 존재, 내세 존재, 영혼 불면, 이런 거 다루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론은 그거 다루는 거, 있느냐 없느냐, 이거 다루는 거죠. 존재론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다루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인식론은 뭐예요? 지식을 갖는 거, 지식을 갖는 방법인데, 갖는데 선언적 지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선언적 지식을 주셨다. 그거냐 아니면 후천적인 거냐. 그래서 경험론이냐 선언론이냐, 이렇게 이제 경험론 나오죠. 경험론. 영국의 경험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인식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언적이냐,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인식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주셨느냐, 그게 이제 인식론. 아니면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느냐, 그게 지식을 얻느냐, 요거 묻는 거, 그게 인식론이에요. 그리고 가치론은요, 가치를 어디다 주고 살 거냐, 뭘 중요시 여기며 살 거느냐 이거예요. 실용에다 가치를 두고 살 거냐, 중요하게 살 거냐, 아니면 쾌락에다 줄 거냐. 그래서 에피쿠르스 학파, 그런 거, 쾌락주의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미국의 실용주의 이게 나오잖아요. 실용에 둘 것이냐, 가치를. 손해보지 않고 사는데 가치를 줄 것이냐, 아니면 쾌락에 가치를 줄 거냐, 이게 가치론입니다. 그리고 논리학은 연역법, 귀납법, 변증법, 이 세 가지가 있지요. 연역법, 3단 논법이라고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게 연역법,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법이죠. 귀납법은 소크라테스의 귀납법, 변증법은 해겔의 변증법, 정반합에 의해서 정이라는 것과 반이라는 것이 만나서 합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 양보를 해서 절충을 하게 돼서 결국 합을 만드는 거, 이렇게, 그게 변증법. 이 네 가지 다루는 겁니다. 철학의 4대 영역 네 가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이렇게 다루는 게 바로 철학의 4대 영역이고, 그리고 철학은 7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고대 철학, 아테네 철학, 윤리 철학, 교보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독일 관념론, 현대 철학,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7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을 자연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텔레스, 아낙스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토스, 피타고라스 아파, 이게 이제 고대 철학이지요. 자연 철학. 그리고 아테네 철학은 인간 중심 철학입니다. 소피스트, 개변론자라고 하는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 철학입니다. 인간 중심 철학이라고 하고, 윤리 철학, 아테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의 철학, 그걸 이제 윤리 철학이라고 하는데, 헬레니즘 철학,
왜 헬레니즘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세계 정복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철학. 거기에는 에피쿠리스 학파, 스토아 학파, 또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여기 이제 윤리 철학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기독교 학파지요 거의. 그리고 그래서 윤리 철학은 헬레니즘 철학은 주전 320년부터 주 200년까지를 520년까지 이걸 윤리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부 철학, 교부 철학은 기독교 철학을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 그래서 교부라고 하면 사도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604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 교부 철학과 후기 교부 철학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 철학은 속사도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부터 325년 니케아의 기독교 공포 그때까지를 초기 교부 또는 속사도 시대 이렇게 말하고 후부 교부는 니케아의 종교 기독교 공인 이후 325년부터 604년까지를 후기 교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자는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어거스틴 가장 대표적이죠. 교부 철학, 기독교 철학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한부터 604년까지, 요한의 죽음부터 604년까지를 교부 철학이라 하는데 거기에는 속사도도 포함이 된다. 속사도도 교부라고 한다. 전기 교부, 후부 교부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세 철학 604년부터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까지죠. 그걸 중세 철학. 안셀무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근대 철학, 르네상스 철학이라고 하지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근대 철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영국의 경험론,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에는 베어컨이고 대륙의 합리론에는 데카르트, 소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근대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독일 철학은 독일의 관념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칸터, 헤겔 대표적이죠. 그리고 현대 철학에는 생애 철학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하고 니체 이 사람들은 생애 철학, 삶의 철학이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실존 철학, 실존은 나를 찾는 자아 찾는 철학이 실존 철학입니다. 여기에는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이렇게 있습니다. 실용주의, 미국의 실용주의라고 하죠. 이게 버스, 손해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철학의 네 번째 분석 철학이 있습니다. 언어 분석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셀이 있는데 대표자는 그의 제자가 비트겐슈타인 언어 분석 철학자입니다. 저는 비트겐슈타인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많은 영향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철학은 한마디로 하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다루는 거고 그걸 이제 영역으로 나누면 네단원으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그리고 논리학 그리고 일곱 단원으로 철학이 되어 있는데 고대 철학, 아테네 철학, 윤리 철학, 교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독일 관념 그리고 현대 철학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고대 철학에 대해서 자연주의 철학이죠. 알케를 다루는 겁니다. 아르케, 시작. 만물의 시작이 뭐냐? 만물의 시작. 근원이 뭐냐? 만물의 근원. 아르케, 근원, 시작. 근원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전 600, BC 600년도 그때부터 철학이 시작됐어요. 636년에서 546년에 텔레스에 의해서 이제 이 철학이 시작됐어요. 그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근원이 뭐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근원이 제1신, 제1원인을 말하니까 신을 말을 해요. 만물의 근원, 만물의 근원이 최초의 신이 누구냐? 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텔레스하고 그의 친구가 아낙스 만들었었는데 그는 만물의 근원의 형체도 특정도 없는 신적인 존재의 무한자. 그런 근원을 형체도 없고 특성도 없는 신적인 어떤 무한자. 그 무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만물의 그래도 이 사람은 기독교에 가장 근접하지요. 왜? 만물의 근원 제1원인 신이 누구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무한자 막연하지만
그 신이다. 이렇게 이제 무한자다. 신이라고 하지 않고 무한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아낙스만드로스의 제자인 그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신이 공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헤라클레토스는 노고스의 지배를 받는 불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이 만물의 근원인데 실제는 노고스가 되는 거지. 왜? 노고스의 지배를 받아. 여기서부터 노고스, 우리가 말하는 노고스가 바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고스가 막연한 신으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만물의 조화가 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제 피타고라스. 이게 고대 철학입니다. 자연주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테네 철학은 이제 인간 중심의 철학이죠. 인간 중심. 아테네가 어디예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라 이 말이지요. 거기 그리스 철학은 인간 중심 철학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소피스트, 지자, 개변론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소피스트들 개변론자, 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후에 개변론자가 돼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프로타고라스인데 그 사람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기준이 누구냐? 인간 중심이라 이거죠. 인간, 사람. 그래서 인간 중심 철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그래서 절대적인 게 없다 이거죠. 왜?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상대적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 말입니다. 진리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 말입니다. 이들을 아주 똥근육으로 호박식하는 개변론자다. 이렇게 후에는 개변론자다가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귀납법 이야기하고 삼파설 그리고 반어법적 질문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뭐냐면 삼파설은 아이를 낳을 때 삼파가 아이 낳도록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는 겁니다. 뭘로다? 반어법적 질문으로다. 반어법적 질문으로다. 반어법은 반대로 말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못 낳는데 자꾸 고집을 하면 잘났어 정말 그러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예? 잘나서 잘나가 아니라 못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반어법적, 이걸 반어법적 질문, 이걸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너 자신을 그 스스로를 깨닫게 만든다 이거죠. 자꾸 말을 들어주면서 딱 한마디씩 반어법적으로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게 돼서 진리를 찾게 된다. 그 이제 소크라테스의 반어법적 질문, 그 삼파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이 제자에 해당하죠. 그런 그 이데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세계다. 이 이데아에서 이데올리기라는 말이 왔다고 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그 세계가 실제고 지금 이 세상 세계는 아바타 세계다. 근데 우리가 렛대의 강을 건너오면서 실제의 세계를 잊어버렸다. 이 플라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데의 세계를 다른 말로 말을 하냐면 천국을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고 이 땅은 아바타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 실제 세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실제의 세계, 이 이데아의 세계, 천국을 잊어버렸느냐? 사람들이 렛대의 강, 망각의 강을 지나면서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데의 세계를 새로 찾는 방법이 뭐냐면 에로스라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가 두는 막 서로 보고 싶어 하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보고 싶은가. 그게 에로스다 이거죠. 서로 막 보고 싶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 생각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아바타의 세계인데 이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를 다시 찾는 방법은 에로스인데 그 에로스는 바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싶어하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함으로써, 그렇게 사모함으로써 그 잃었던 그 이데아의 세계를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플라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플라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을 알면 개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다. 개별적인 것.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신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 플라톤이 신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이렇게 사용했고 플라톤이 한 말 중에 내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했는데 플라톤은 내 분수를 알아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요.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상은 실체는 형상과 진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형상, 어떤 이미지, 이데아죠. 그걸 이데아라고 합니다. 형상은 이데아. 그 이데아라고 말하는데 형상이 모든 실체는 형상과 진리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이 컵이 있다 이거죠. 컵은 실체지요. 근데 이 컵에는 형상, 이데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류, 재료로 되어 있다. 흙이라는 재료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신론자죠. 왜? 이데아, 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신이 모든 것에 다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의 실체, 이 컵이라는 하나의 실체는 모든 것 다 컵이라고 하면 컵이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건 형상과 진리로 되어 있다 이거죠. 형상,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데아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말이죠. 그걸 이제 형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이데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 이미지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재료, 흙이라는 재료에 의해서 된다 이거죠. 자,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 컵이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컵이라는 건 이게 실체라 이거죠. 실상이잖아요. 근데 이 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미지, 어떤 구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이제 이데아, 그걸 그런 신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데아 이미지가 있다 이거죠. 구상, 어떤 설계를 하려면 어떤 이미지 구상을 하잖아요. 구상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한 딱 머리를 그려진 걸 가지고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빚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흙을 만들어서 먼저는 이 컵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미지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상을 머릿속에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걸 빚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컵을 만들잖아요. 실체를 만든다 이겁니다. 실체를. 그런데 이 컵은 나무라는 게 좋겠네요. 나무라는 책상이라는 게 실체예요. 이 실체란 나무는 형상과 진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요. 그래서 나무라는 형상, 실체가 있다. 나무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 근데 형상과 진리로 되어 있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나무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것은 흙이라는 재료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는. 근데 그 나무는 또 고차원 쪽으로 이렇게 진화가 된다는 겁니다. 책상으로 진화가 돼요. 나무가. 그죠? 근데 이 책상이라는 실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무를 가지고 내가 이걸 잘라서 어떻게 해서 책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설계를 머릿속에 하잖아요. 그 이미지, 그게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형상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머릿속에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잘라서 합판도 만들고 뭐 세우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나무를 자르고 가는 거. 나무가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한 대로 구성한 대로 만들어요. 만들면 뭐가 돼? 실체가 된다 이거죠. 실상이. 그렇죠. 그래서
나무라는 것이 책상으로 이렇게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책상으로 나무가 책상으로 진화해야 됐는데 이 나무를 또 이미지 형상으로 다시 이용하는 겁니다. 이 각개목 내고 뭐 한 것을 그것을 자른 것을 또 다시 형상을 만들어요. 뭘로다? 농으로다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각개목 자른 그 나무를 가지고 다시 하나의 농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그걸 진화라고 그러거든요. 실체는 뭐의 형상과 진류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이 실체가 된 것이 다시 형상과 진류로 돼서 더 높은 것으로 자꾸 진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까 책상이 됐어요. 이 책상이 다시 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재료가 형상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농이라는 형상의 재료가 돼서 농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농은 다시 재료가 돼가지고 더 높은 게 뭐 있어요? 어떤 가구, 집을 이제 형상을 설계를 해서 농이라는 것을 재료를 해서 집을 짓는다 이거. 자꾸 이렇게. 그래서 집은 다시 그것이 재료가 돼요. 뭘로다? 아파트로다. 그래서 또 새로운 거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오는 것이 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신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진화하다 뭔가 신이라는 존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은 형상만 있지 실체와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재료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신이라는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도 없잖아요. 그런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데 실체는 없다. 실체가 없는데 무슨 어떻게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상만 있지 실체와 재료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학에는 그의 논리학은 3단 논법, 아까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한 문장이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두 문장.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로 죽는다. 이게 세 번째 문장. 합이지요. 이걸 3단 논법 또는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3단 논법인 말을 하고 그리고 10가지 범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범주라는 것은 파일이죠. 저장 공간. 사람 10가지 자동차 하면 자동차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 책 하면 책만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 냉장고 하면 냉장고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 뭐 이런 저장하는 공간, 농하면 농 공간이 우리 머릿속에 10가지 범주 저장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로는 파일이죠. 10가지 파일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딱 보면 새로운 차가 나와도 자동차 공간에도 딱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딱 저장되고 농 종류가 많지만 딱 보면 그 농은 농이라는 파일로 딱 저장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10가지 이 범주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